예수 내 맘에 들어와 가신 후 나로 세상을 깨고 내가 늘 바라는 단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만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홀로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에 얹지만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요한복음 14장 20절 두 절을 선택하였습니다. 말씀적 제목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늘은 전편으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제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혼적이고 세상적인 말이 아닌 영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0절부터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음은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부 제목하고 조금 전에 제가 또 올린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송이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어떤 것을 담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담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이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오면 더러운 게 입으로 나와요. 마음이 깨끗하면 입으로 깨끗한 말이 나와요.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애들 보면요, 이제 자라가면서 어린애들이 꿈을 가지잖아요. 그죠? 꿈을 가집니다. 앞으로 나는 뭐 이런 과학자가 될 거야. 또 어떤 애들은 또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정치가가 될 거야. 나는 뭐 소설가, 뭐 그런 꿈을 가져요. 그죠? 그 꿈을 가지는 게 뭡니까? 그 마음에 담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잡다한 모든 걸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석단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5만 가지. 5만 가지,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수가 5만인데, 그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마음 속에 말이죠,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종교인들은 뭘 담습니까?
불교는 뭘 담죠? 석가모니를 마음에 담아요. 또 여러분 이슬람교는 또 누굴 담습니까? 마호멧을 그 자신들의 마음에 담아요. 종교 분야에도 이 마음이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을 담을 수도 있고 화를 담을 수도 있고요. 분노, 그리고 절망감, 하여튼 오만 가지를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마음에 들어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요 정말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경이로운 책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보면 마태복음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거는 이제 공간복음이라 그러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사복음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약간 다릅니다. 그 특징을 보면요. 사도 마태는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사도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서의 그 면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또 사도행전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사입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그 말을 믿습니까? 요한복음은요 로마 황제 디베로와 유대 봉bun왕 헤롯 안디바의 시대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만물의 합법적 소유자요 생명이요 또 생수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줄이고 온 선한 목자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리실 자요 또 메시아요 또 나를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요 내가 바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다. 사람의 신 동시에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예수님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사도 요한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되시는 로고스가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 거하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도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사도 요한은 다
복음서에 이 요한복음에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앞으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고 또 요한복음을 필사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사도 요한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똑같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과학자들은요, 이 세상의 환경을 차원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3차원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세계가 바로 3차원 세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첫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나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기십니까?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3차원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우리가 믿기십니까? 이건 바로 4차원 이상의 세계거든요. 모든 삼라만상 물질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고. 영원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기가 참 힘들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 우주 모든 삼라만상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이 믿겨져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가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교, 힌두교에서 파생된 불교, 티베트 라마교, 일본의 천리교, 남묘 호량개교, 또 오음교,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인 천도교, 천부교, 대순진리교, 상생교, 엄청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라는 명칭은요, 그 종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 기독교라는 명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기해서 기독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자는 터기자, 독자는 감독할 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운 진리의 복음이다. 그 터 위에 세운 교다.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우리 인간의 사망과 죽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기독교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일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에 대한 생사하복, 즉 생명과 사망,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그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진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요, 타 종교와 달리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같이 이 성경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도 이 성경을 사용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언급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구절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 구절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제대로 아는 신자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통계를 내는 전문 업체에서 이 교인 중에서 30대, 40대 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낮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신자가 태완이었답니다. 30, 40대 교회에 나오는 신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성육신 했는지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 무지한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위격이라 하는 것은요, 그 위는 지위 혹은 자리를 의미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의 하시는 일은요 다르지만 본질과 목적은 하나로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다 정리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이렇게 계신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곳에서 이 부분을 증거하는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함께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고 증거했고, 또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만유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 즉
이 세상 삼라만상 그 물질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첫 위격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첫 위격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로서 삼위일체의 첫 위격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실 때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정가기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은 태초부터 즉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에 계셨음을 증거합니다.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했어요. 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신성에 관해서 주장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유대인들과 대화 중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 있느니라는 말은요, 헬라말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그 에고 에임에는요,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 혹은 야훼, 그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히브리 말로 그게 바로 그리스 말로는 에고 에임이가 되는 거예요. 비록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획을 했어요. 그 성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부분을 누가 성취합니까?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어떻게?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를. 인간의 모든 그 원죄와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왜 그런 피를 흘려야 되냐?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3장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저 영원전으로 올라가면 사단 마귀의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성령.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영으로 왔어요.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왔어. 근데 성령은요 영으로 오셨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유일이 되시는 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에 대해 전가기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전지하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시편 139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님을 모든 것을 다 인지하시고 통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실제로 성부라 하는 하나님, 성자라고 하는 분, 예수,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세 위격이 있다는 거지.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과정을 주도하시고 그 뜻을 펼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하는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에 와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신다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명을 다 하셨고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는요 너무나도 오묘해요.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가히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요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신비의 세계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이 오묘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교리의 그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진리는 뭐예요? 참이라는 참. 참은 뭐예요? 참의 반대는 거짓이거든요. 참은 바로 진짜고 진짜의 반대는 뭡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다 그 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킴으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오묘한 그 진리 가운데로 믿음을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 보면은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의 이해도가 아주 낮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 통계를 내는 전문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쭉 해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는 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신자는 세상에서 배운 4대 성인 석가, 공자, 마호멧, 예수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구약에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창세기 1장만 하더라도 하나님 가라사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구절이 계속 23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요, 창세기 2장에는요 1장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계속 나와요. 11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냥 하나님 나오는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1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그걸 이렇게 써다가 필사다가 여호와라고 이름 나오면은요 저 나가서 손을 씻고 그저 깨끗하게 하고 해서 여호와라고 썼답니다.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려운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2023년 기준에서 이 우리 교회의 신자 수를 보면요 1000만이라고 하는 건 옛말이고요, 지금은 한 500만 정도 된답니다. 이게 많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교회에서 30대 40대가 많이 감소됐답니다. 근데 감소된 그 원인을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 설교가 너무 율법적이고 강압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내용이 잘 없다는 거예요. 둘째가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많이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40대가 많이 떠났습니다. 그 왜 떠나는가? 율법적인 설교가 많다. 여러분, 교회가 율법을 전가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너무 율법적인 면이 강하면요, 복음적인 면이 수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교인들은 두려운 하나님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서 계속 이렇게 주입시키다 보면요, 두려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30, 40대 신자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설교 때문에. 그 율법적인 설교의 근간이 되는 건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다는 겁니다. 지금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율법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 두렵고 떨리는 그 이름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신약 시대인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 혹은 화를 입게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어쩌다가 주일날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하는데 친구들이 너무 막 그냥 어디 놀러 가자고 막 그냥 때려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일날 야외로 놀러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놀러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구나.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징계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온전한 분입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된 것도 그렇게 연결하는 거야. 물론 이제 신앙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하면은 그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신자면요, 그런데 매이지가 않아요.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한다는 것은 뭐 아무렇게 막 이렇게 방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갇혀있는 신자는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신자들이.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제대로. 이 본문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 전부 제목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제목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 그런 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오늘 이 제목,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구절의 영적 의미를 몰라요. 참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왜 모를까요? 교회를 다녔지만 율법적 설교만 듣다가 보면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30대, 40대 신자들 그 교인들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1인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도 알리라 했어요.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도 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개개인이 그 신자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믿기십니까? 아마 10중 8구는 그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긴가민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립니까? 율법적이면은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양육받은 그런 신자들은요, 절대 이 말씀이 믿기진 않아요. 두려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세 위격 중에 어떤 분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게 알아야 될까요? 어떤 분이죠?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성령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이 교회가 뭐부터 가르칩니까? 아버지부터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 이 편에 편향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하면서, 그죠? 또 모세의 삶을 얘기하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구했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했고, 야곱이 하나님이 복주어서 큰 때를 이루어서 부자가 되었고 하면서 이 물질에 관한 것, 그 물질의 축복에 관한 그런 설교가 태반을 이룹니다. 저도 평시도 때 그런 설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의 마지막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돼요. 나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 잘 보질 못했습니다. 구약의 두려운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잘못하면 자기를 섬기도록, 목사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빗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추앙받아야 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을 뭐라고 합니까?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 일일대 같은 목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양을 치도록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는 그런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설교가 그 속에서 철학이 나오고 정치 얘기나 하고 뭐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런 걸 가르치고 윤리 도덕 인간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을 싹군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이런 율법적인 교회를 다니면은요, 그 목사에게 솔타이 되어서 나중에는 가스라이팅이 되고 맙니다. 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인도받아서 영분별을 제대로 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목사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목사에게 다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가 지금 성경적 진리의 뜻대로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열매를 보라 하신 것, 그죠? 그의 열매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분별해보면 그 목사를 딱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목사인지 아니면 싹군 목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한번 가설팅을 딱 깨버리면요, 그 신자는 그런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자신의 영혼이 망하는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왠지 그 목사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것 같고 또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고 신비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목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신처럼 대우하고 떠받들고 그 교회에서 떠나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유행어로 말하는 가스라이팅 된 겁니다. 그 목사에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간판을 걸고 있는 이단 교회 말고도 정통이라고 하는 기존 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이 매스컴에 한 번씩 나오는 거는요, 그냥 생활의 폐예요. 엄청 많아요. 이런 율법적인 교회는요,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고 그 목사나 그 목사를 따르는 교인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 전가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가했죠. 청함을 받았으나 버림받는 주의 종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 도입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기사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종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종 어떻게 됐죠? 하나님에게 쫓겨났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14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절대 사단 마귀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의 종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종. 복음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율법의 종들은요, 그 종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포장을 해서 하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다 들어왔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자기 교인들을 양육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목사가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복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영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교회를 다녀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 다녀야 돼요. 자신의 영혼이 가스라이팅 되어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거든요.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족이 결박되어서 바깥 어둠에 던져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자 기록된 책입니까? 이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지요? 예수입니다. 예수. 아니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를 산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해야지요. 그래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간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신약시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 그분의 감동 감화를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경 이걸 백독 천독 그렇게 해서 성경 박사가 되어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허당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당입니다. 허당.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이 영적인 관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심오한 말씀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물어본다 그러면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예수님이 안에 다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요 좀 이 영적으로 깊이 깨달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똑같이 성경 본문 증거 제목을 똑같이 해서 후편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0절과 또 14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들 심령 속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